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로 믿는 데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처한 환경, 상황,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내 환경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도 아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자아가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자아가 충만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를 버려라.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죽어야 된다. 너를 부인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런 자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줄이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 날에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 아래 그들의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41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어지면은, 내가 없으면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자아가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 보시면은 수근거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수근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대하여 투덜거렸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분개하며 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들리지 않게 수근수근거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화를 내면서 분개하면서 투덜거렸다.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투덜거리나?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편견, 42절 보시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이 버리지 못하는 편견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이 상태 속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나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만하는 것은 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충만하니까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통과시켜서 그 원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고,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러나 내 자아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예수가 있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고. 자, 투덜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 44절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요, 나의 의지로 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은 것도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과 내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이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요, 안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그게 악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영원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 하나님의 선택, 동시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믿어라.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되거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다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판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거나 절대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가? 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44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그분에게 가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예수님을 믿음을 알고 계시나 동시에 그들이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에고 에이미,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들의 불신을 버리고 그들의 자아를 버리고 그들의 편견을 버리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를 향하여 가지는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편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생명의 떡임을 믿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투덜거렸음을, 수군거렸음을 회개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악함과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앞전에는 서로 수군거리더니 이제는 그 불신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어찌 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은 아주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주겠다.
내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무지하고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주후 65년경 그때 로마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죠. 여러 박해진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빵을 주면서 이것은 생명을 위한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받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잔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박해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처럼 살을 먹을 수 있는가, 피를 먹을 수 있는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박해했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무식한 겁니다. 아주 무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무지하고 무식하죠. 근데 이것은요,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국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누구지 그 떡을 먹으면은 내쫓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고 실제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앞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말씀을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52절 보시면은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화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이 아주 절정에 달았잖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역사하니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유다가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의 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내가 오늘 읽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의 기도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성령 없이 기도하잖아요. 육적인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그래서 입혀질 긍휼을 기다려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지하고 불신한 채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5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다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물러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있다면은 잠시 딱 멈추어서고 또 이후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치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붓는 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뭐까지 말씀하십니까? 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세요. 물러서지 않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인자의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자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인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기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26, 28절의 근거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던 이유는 그들이 식인종이다. 왜? 어떤 빵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이것이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피라고 이야기하니까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56절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버리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것은 머무신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 누가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나도 예수님 안에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요. 그가 예수님 없는 자였지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니 예수님 그 안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 안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 5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57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살을 먹으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었어요. 인자의 살을 마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 인자의 설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구합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오직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청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황판, 그리고 우리 오혜선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고 하나님 어렵고 또 힘겹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 불평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화시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응답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사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병우 집사님의 사업의 터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사업의 터를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지수 1000번째 받으시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여 실력의 진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잘 되는 형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모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전에서 드리신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귀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세한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쏟아져 나오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